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열매를 맺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우리 성도님들 추석 때가 되면 이제 탐스럽게 익은 과일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1년간의 수고와 땀의 결실이 이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과실수라고 부르는 과일들은 결국 그 열매로서 지나온 과정을 증명하게 됩니다. 아무리 땀과 수고로 정성껏 가꾸어졌다 해도 막상 열매가 온전치 못하면 과실수로서의 어떤 그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흔히 비록 결과가 좋지 못해도 과정 역시 소중하고 가치 있다 말합니다. 가령 학생이 비록 시험 결과는 좋지 못했다 해도 그 시험을 치기 위해 수고하는 그 노력의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여기 보면 한 절 더 읽고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결국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접붙여진 가지가 되는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실을 많이 맺지 않는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비록 열매가 맺히지 않는 어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소중하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 가지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운명이 참 끔찍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면 이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니 결코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이제 막 열매를 갓 맺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접붙여진 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던, 어떠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일단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된 이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접붙여졌을 때 가지가 잘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가지는 오로지 원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잎을 내고 열매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다음은 가지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무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꼭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영양분을 잘 흡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자면 나에게 맺어 있는 열매를 보고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또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나는 과연 열매 맺는 가지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과 같이 정말 추석 때 나오는 풍성한 과일들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잎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러 가셨는데 잎사귀 뿐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곧 그 나무는 말라버렸다 했습니다. 정말 사랑 많으시고 당연히 작은 생명이 있는 식물이라도 귀하게 여기셨을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무서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호되게 책망하신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죠. 솔직히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조차 일반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철저히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부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혹독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요지는 바로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죠. 다시 말해 겉으로는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들의 마음 안에는 율법에서 말하는 핵심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무리 잘 꾸며진 무덤이라도 그 안에는 썩은 시체, 뼈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행함은 그럴듯하지만 내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바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사명도 맡아 헌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타나는 열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사과 열매를 보면서 저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치 잎사귀가 나고 그 뒤에 열매가 나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진짜 열매가 맺히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잎사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잎사귀와 같은 모습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열매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에 맺히는 열매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저 사람 마음은 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구나 이런 모습이 나와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행위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것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고 그렇게 맺혀진 열매가 행위로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진짜 열매가 아니라 마음에 맺혀진 것이 진짜 열매이고 그렇게 진짜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는 당연히 행위로도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마치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막상 그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은 결국 때가 되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했는데 막상 결실의 계절에 가보니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사람들이 말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또한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지만 자칫 내가 행하는 그 행함 자체만 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셨고 그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잎사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참 열심히 다녀. 저 사람은 기도 참 많이 해. 저 사람은 말씀을 참 많이 알아. 또 저 주의종은 말씀을 참 잘 증거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충성 봉사 열심히 해. 이런 말도 들어야 되지만 이것이 열매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어. 여러분, 이런 말은 단순히 드러난 행함만 보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변했다. 이 말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변한 마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로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이 진짜 변할 때는 마음이 변해야 변합니다. 어떤 계기로 정말 마음이 달라졌을 때 겉모습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순간 반짝해서 어떤 일을 계기로 겉모습은 달라지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겉모습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똑같습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정말 그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진정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교회 열심히야. 저 사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지만 요즘 가면 갈수록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다르더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더라. 사실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야, 쟤는 정말 예수 믿음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변에 그 열매를 맛본 사람들에게도 바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또한 일가 친척과 또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로만 정말 주님 믿자, 천국이 있다 할 것이 아니라 6개월 만에 봤더니 1년 만에 봤더니 정말 달라져 있네. 그 모습이 1년, 2년, 3년 쌓여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그들이 그 열매로서 느낄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생명 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는 날마다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해 생명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처음에는 작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삭으로 자라고 그 다음엔 그 이삭이 점점 더 자라 충실한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도 자라야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 생명 있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당연히 그 열매가 점점 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크고 탐스러운 충실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없겠죠. 또 어떤 가지는 이제 막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처음부터 충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고 그 포도나무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반드시 이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맺혀진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즉 추수하는 계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충실한 열매가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습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즉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가지로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있는 포도나무, 생명의 근원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도 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가지에 아무리 오랜 시간 붙어 있었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뭔가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붙여졌거나 처음에는 잘 붙여졌는데 중간에 연결이 끊어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열매라는 것이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내 마음에 과연 나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나? 과연 내 안에 맺혀진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 만약에 맺혀진 것이 느껴지지 않고 자라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지난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의 접붙여진 가지로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교훈을 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기도 많이 한다고 아주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죠. 저희 집하고도 한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학생부 아이들 사이에서 그 권사님은 솔직히 매우 괴팍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 눈에 나이 어린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이 탐탁치 않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자주 지적해 주시는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지적과 권면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짜증이나 신경질에서 나오는 것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었죠. 이렇듯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한다고 알려진 분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 기도를 통해 맺혀야 되는 열매가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권사님을 판단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심지어 평생을 다녔음에도 가정 안에서 짜증 하나, 신경질 하나 버리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면, 즉 온유함이나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열매로 맺혀지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며 자랐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착한 것, 선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행함적인 부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마음에 맺힌 착함, 선함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선행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다, 착하다 이런 열매를 맺혀야 된다면, 맺히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뭐도 다 팔아서 그냥 그들보다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기부를 하고 더 많은 구제를 하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누가 더 선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열매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 있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여야만이 거기서 생명 있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함이나 착함이라고 하는 어떤 열매가 여러분 마음이 우리보다 착한 세상, 그리스도인보다 착한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착한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저 사람보다 덜 착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더 착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착하고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착하고 선한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열매여야만이 그것이 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열매여야만이 그것이 바로 생명 있는 열매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선하고 착한 열매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생명 있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맺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 땅의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물론 잘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열매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 땅의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어우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는 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삶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이 땅의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는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맺힌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도 그 맺힌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행했던 선한 행실들이 이 땅의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급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즉 생명 있는 나무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열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절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증거는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이고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야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아니 내 스스로도 내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과일집 갈 때요 그런 경우 있죠. 어느 과일집 갔는데 이 집 과일이 너무 맛있어요. 그럼 다음에 그 과일집을 또 찾게 됩니다. 다른 집이 아니라 그 집 가서 또 과일을 사게 돼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맺힌 그 생명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 맛을 봤을 때 정말 맛있다고 느끼게 되면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정에, 그 일가 친척에, 그 주변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접붙여져 있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당연히 좋은 나무이죠. 이 좋은 나무에선 결코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가지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결코 나쁜 열매가 맺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맺혀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열매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맺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 노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붙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내가 혹시 열매를 안 맺으면 이 나무에서 나를 잘라낼까 봐, 이 농부가 나를 잘라낼까 봐 겁이 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히는 것을 의무적이고 강압적이고 두려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는데 당연히 변하는 것이지,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면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죠.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추수의 때가 되면 가장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점점 갈수록 추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찔림이나 어떤 눌림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가지구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에게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맺힌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되고 생명을 낳는 열매가 되어져서 정말 이 열매를 맛본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주변에 정말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접붙여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접붙여진 가지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버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맺혀진 사랑, 온유함, 아버지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우리의 행함으로도 겉으로도 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 밤이 열렸을 때 그것이 다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그 안에 탐스럽게 맺힌 그 알알이, 밤 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서 정말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도 말로도 표정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추석 명절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보장하심과 축복하심과 아버지의 위로하심 가운데 정말 그 얼굴 표정 하나에서 말투에서 행함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그 향기를, 그 열매를 마음껏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